죄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집중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불할 수 있는 전부를 지불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심을 쏟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영혼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음하고 고통당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허락하셨고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면서까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은 존재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생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북부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심장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대신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귀한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북부교회 곧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집 나간 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단 한시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가난한가 부유한가, 교인의 숫자가 많은가 적은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에 건강한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똑똑한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하나님에게는 별로 중요성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것이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오직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오직 영혼에 대한 긍휼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속한 제자들을 포함해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단호하게 마치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가, 교회의 시설이 얼마나 안락하고 훌륭한가, 세상이 말하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적은가,
목회자가 얼마나 능력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요소는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도, 물질과 재능을 주신 그 목적도,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케 하신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비전을 보고 이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 비전을 위해서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느 대사관에서 대령으로 근무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약 장군이 되지 못한다면 서울에서 택시 기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친절하고 정직하게 한국인으로 살아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들으면서 참 멋진 비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월터라는 사람은 평범한 페인트 염색공이었습니다. 그는 28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섬겼습니다. 그가 가르친 수백 명의 아이들 중에 미국에 영향력을 미친 종교인, 신앙인, 신학자들이 참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에서 굉장한 존경을 받는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나를 가르쳤던 월터 선생님의 인격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월터는 참으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남겨지게 되어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의 자리를 통해서, 택시기사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비전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리가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읽을 수 있는 은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이루시기 위해서는 왕족으로, 귀족으로 오셨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비전을 쉽게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러한 지위와 가문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의 몫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몫으로 오셔서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갈릴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더 잘난 사람, 더 지식 있는 사람,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비전입니다.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란 말입니다.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라는 지상 명령이십니다. 너무나도 위대하고 큰 그러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품고 이 명령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게 되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비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누리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꿈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꿈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오해와 핍박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대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비전을 가진 사람일수록 모함의 대상이 되었고 오해와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는 이 인생의 목적을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링컨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링컨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늘 비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러니 그로 말미암아 실패, 오해, 핍박,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고 도리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도 경험해야 되고 오해와 핍박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명령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명령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에서 높은 지위와 재물과 안락함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곳에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 그곳에 200명 내지 300명 정도의 세례 교인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만 현재 가보니 세례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중국인 한 사람이 바라오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허드슨 테일러가 안식년에 몸이 너무나 아파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는 친구들은 모두가 다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들은 이 허드슨 테일러를 바라보면서 비웃게 됩니다. 야, 꼴 좋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라고 말하더니 그 모습이 뭐냐라고 모두가 다 비웃습니다. 이때 테일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질병에 찾아왔든 찾아오지 않았든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은 오늘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으로 계셨던 서정훈 총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총장님이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고 선교사님 부부는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들이 선교지에 파송한 그해 가을에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전념하기 위해서 아이도 갖지 않도록 다짐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교에 임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을 살려주었고 나를 살려주었듯이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선교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남편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도 해당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남편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상에 외쳤던 주님의 명령,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 세상 끝날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유효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유효한 가장 강력한 명령이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과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을 안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삶 속에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라라는 지상 명령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악인들을 깨우쳐서 그들을 타일러서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으로 돌아오라, 생명으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역에 게을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가? 아닙니다. 이 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너희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엄청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는가?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장 귀한 명령인 이방인 구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은 반드시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외쳤는데도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 핏값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 옆을 지나간 사람들에게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전도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이제는 지옥과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들어가려는 한 사람이 나를 지목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나와 1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계신 교회에 가자, 신앙생활 함께 하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 사람도 나와 함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어쩌면 나와 가장 가까운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의 입에서 예수 믿으라라는 권면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하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건만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너의 영혼은 죽는 것이다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나의 가까운 남편이, 나의 가까운 아내가,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들이 이렇게 하소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먼저 받은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성황전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증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증거하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제자들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옳습니까? 사람이 옳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제자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도 보았고,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모든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둥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채찍을 당하시는 그 모든 것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처럼, 가장 못난 사람처럼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그 모습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위대한 지상명령 또한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맛본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깨닫고 말씀을 통해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아니,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암 치료약을 발명했는데 그가 혼자 그 발명한 것을 알고 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한 명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전 인류를 향한 무서운 살인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복음의 치료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약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만약 죽어가는 남편이 있는데, 만약 죽어가는 영혼의 아내가 있는데, 만약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 우리의 부모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 내가 가장 친하고 가장 곁에 있는 지인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치료약을 통해서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데 그 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죄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두 손에 바로 복음의 치료약이 들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위대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복음 치료학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도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바로 우리 청주 북부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부교회는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이 위대한 사역이 바로 러브 153 전도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영혼을 향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당하되 기쁨과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또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해 복음의 치료학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 러브 153 전도잔치 기간에 그 생명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